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 주시옵시고 은혜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아버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나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아버지 생명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72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새롭게 꿈꾸게 하시고 꿈을 위하여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49번째 드리는 김성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사랑과 위로의 따뜻한 말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됨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랑의 언어가 넘치는 우리 진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 작정 감사예물 22번째 드리는 우리 김인순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남편 장진여 성도를 반드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큰 은혜와 복을, 변함없는 사랑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자.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뱀이 악한 꾀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여 넘어뜨렸듯이 사탄은 교묘하게 지금도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킨 그 범죄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전쟁에서는 패배를, 생활에서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좋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에게 좋은 것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의 유무에 따라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아간을 그런데 제거한 후에는, 아간을 제거한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또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의 조언을 받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범죄에 빠지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죽이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목교 안에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 그 즉시로 여러분들 떨어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 때에도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집에 이 첩을 강간하고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그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지게 되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을 제거해야 하는 그 책임과 의무를 거부한 베냐민 지파, 그냥 감싸 안기만 하는 거죠. 내 식구라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린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베냐민 지파 전체가 진멸당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20장에 기록하고도 있죠. 자, 이러한 역사는 성도와 교회가 범죄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리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는 피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황이지요. 누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아간이랄지 그리고 베냐민 지파랄지 분명히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은 이렇게 피살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오늘 본문 1절에 보듯이 피살한 자, 그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즉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그때,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자,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범죄자인지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자, 또 다른 속죄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요, 3절에 보면 사람이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 의식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들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또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하고 속죄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범죄에 대해서는 자, 바로 너희들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그 책임을 지며 그렇게 행하도록 주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로와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지금으로 한다면 목회자지요. 장로,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성도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렇게 선출한 장로님. 자, 서로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의 불신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이렇게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솔선수범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살인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살인자가 누구인지, 피살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색출해내는, 징벌하는 그러한 일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살인당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라는 거예요. 일단은 살인당한 자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피살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어떻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이 싹트게 되겠죠. 야, 누가 했대? 이 소문들이 이상하게 또 커지고 되면 어때요?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음해하고 그렇게 문제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될 거예요. 그 피살된 그 시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리고 잘못된 소문들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정죄하는 일들도 그렇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서둘러 장례를 치러주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공동체 누구의 죄를 따져 묻기보다, 공동체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 묻기보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장례를 치르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때하고 똑같이 견줄 수는 없겠지요. 비교될 수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과학수사가, 그쵸? 과학수사와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지금은 명확하게 지문도 있고요. 그쵸? 혈흔도 있고요.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더 명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지 말라.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곧 교회이고 성도의 본분이나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아직 부리지 아니하는, 멍에도조차 매지 아니하는 암송아지를 취하라. 지금으로 말한다면 귀한 것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사람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깨끗한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제물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예물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라.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도 아닌데 왜 내가 그 값을 치러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그렇게 죽어가셨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면 네 잘못 내 잘못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는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명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에 대해 철저하게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철저히 인식하는 믿는 자로서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은요, 자기 자식들이, 이 자녀들이 이 전날 밤에 잔치를 벌인 그 후에는 즉시로 그 아침에 자녀들을 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나 이 죄를 짓진 않았을까? 그 잔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인간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이 입술로 범죄하거나 모습으로서 죄를 짓진 않았을까? 그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 자녀들의 명대로,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욥의 경건한 행위와 같은 것이지요. 10에서 14절은 적군의 포로가 되어 온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전쟁 때에 그 포로를 종으로 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전쟁 때 포로가 된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인들을 취하는 그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만일 포로 중에서 배우자를 삼았단다면, 내 아내로 맞이했단다면 포로된 자의 의복을 벗기고 가족의 한 사람을 여기라는 거예요. 가족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아무리 내 집 사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 집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그의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쟁을 치르는 말미암아 부모와 또 형제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리와 내 것이야, 이게 아니라 한 달가량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어서 정욕이 끌어서 그 여인을 취했다 할지라도 바로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 그 자식이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지요. 그래서 정말 그 슬픔을 가로막지 말고 애곡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여 만일 살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죠. 한번 내 아내 된 사람이었다면 그를 종처럼 부려서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진목교회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임을, 그런 곳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실 때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거룩함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그렇게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지요.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가운데 결코 여러분들 유혹되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마귀의 공격을 받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낫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다른 이에게도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보다 남에게 먼저 양보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진목교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진대 우리 진목교회가 항상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여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항상 주님께서 칭찬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저번에 서로의 아버지여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를 위하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함을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